자,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이제 40장인데 처음에 우리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어떤 그런 노역에 그 시달려 울부짖는 어떤 음성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대신 이런 걸 통해서 그 바로를 꺾고 출애굽시켰던 것, 그리고 강야 길을 이렇게 행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고, 마치 이제 시내 산에 이르러서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째 되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쭉 이야기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의 어떤 식양을 보여준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걸 극복하고 또다시 이제 그 하나님 지시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짓고 만들어서 오늘은 그 제자리에다 다 갖다 안치시키고 최종적으로 그 성막의 어떤 기능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어떤 모습까지 이렇게 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참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39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내용이 10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에도 말씀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명령하신 대로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모양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어떤 평가의 대상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명령하신 대로 이 한 단어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출애굽기 40장의 어떤 우리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 크게는 이제 40장 같은 경우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32절까지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되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29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모습, 이런 것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 임재하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나아갈 길들에 이렇게 행로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모습, 이렇게 40장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40장 말씀, 또 지금까지 쭉 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어떤 다시 더듬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 새해를 이렇게 또 한 해를 또 맞으니까 새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저와 같이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앞선 선진들의 격려가 우리 금기름 붓는 모임에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1년을 맞이해가면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홍영진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위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이렇게 그 안에서 모든 모양들을 세워가고 위치를 바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의 그 경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들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광야 교회는 한 면에서는 타락과 또 어떤 부족함의 연속이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또 신앙의 어떤 그 단계를 이루는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분량으로 채워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40장을 읽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6번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장에 물론 39장에서도 아론의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짓는 그런 모형으로 말씀을 내줬는데 그것이 이제 곧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의 그 신앙 생활도 거룩한 그런 모형이 될 것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른 교훈으로 더럽게 된 것이죠. 주님도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뱀들의 교훈과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징책을 하시면서 더럽혀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이 광약교회라고 예표되는 우리 기존 그 제도권 교회와 기독교가 실상 그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예표를 하지만 그 얼마나 정말 뱀의 교훈으로 더럽혀졌고 그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서 얼마나 주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담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듯이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형이 됐습니다. 물론 일식으로는 그들이 참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모양은 그럴듯하게 취하고 있지만 내면은 정말 이루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돈만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됐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잘 증거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많이 됐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그 더럽혀진 그 주님의 몸으로 예표되는 신앙 공동체가 말만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형이 됐지 실상은 참 부끄러운 그런 오늘날의 세상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과 그 증거자들은 얼마나 많은 그 서신서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뱀으로 인한 그 세상 교회의 그 타락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지난 그 성경 읽기에서도 증거했지만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꼭 그 예루살렘에
율법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또 세상의 그런 교훈으로 다시 타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외모나 외형은 그럴듯하고 깨끗하고 더 오히려 선행으로 더 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선행 속에는 정말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너희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반대로 늘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진리의 진실한 눈으로 보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눈이 가려가지고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 세상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들을 잘 이해해 보면 너무도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순수한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들은 눈이 가려졌어요. 네. 물론 그 상태를 참 뱀이 교훈으로 눈이 멀고 그 마음이 다쳤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24편 3절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해 볼까 합니다. 시편 24편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시편 우리 기자는 다윗 기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며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이 청결하게 진리를 알고 하늘의 이상들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생활들로 해야 될 텐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영광을 찾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찾으러 들어왔던 많은 무리는 오히려 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왜? 세상 영광을 구하는 곳, 세상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세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 주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세상 교회는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그 40장의 내용이 출애굽한 1주년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베푸심을 따라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고 그 해방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참 그 해방이라는 것과 승락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처가 되고 함께 하시는 어떤 동행이
담보되는 그런 것 되었을 때 진정한 해방이다라는 것과 그 해방되었을 때 감사와 그 감사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이 이렇게 뒤에 보면 40장에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해방과 감사와 이어지는 찬송과 찬미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제작됐어요. 39장까지 이제 다 제작이 되었고, 제작된 것을 이제 자기 이치에다가 딱 배치를 하는 겁니다. 딱 배치를 하는 작업이고, 그 배치하는 순서를 보면 성소에 어떤 그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그리고는 안에 이제 그 성소의 어떤 그 내용물 되는 정거계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금촛대와 떡상 분향단이 있는 성소,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다 자기 자리로 딱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입어가는 거에 어떤 그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딱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하고도 똑같다. 결과물, 우리 신앙 여정의 결과물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첫 복음이 오면 첫째는 우리가 그 어떤 내용이 충실하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못할 때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조심을 하죠. 인간적인 면일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는 참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 임재하신 그분의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활동력에 의해서 내 어떤 구석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왕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어떤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내 아래 어떤 쇠소원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쇠소원에 따른 어떤 삶이 이렇게 경영되는 이런 것과도 참 관련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성소 안에 어떤 기물들이 제자리를 다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번제단, 물두멍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날마다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자아 처리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어떤 내 안에 어떤 충만한 어떤 생명이 왕성하게 되면 어떤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남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번제단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는 면과 성소의 어떤 내용면이 다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겉으로 이렇게 행하고 나아가는 방면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로 들어가는 방면과 성소에서 나오는 방면을 우리가 두 방면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교회의 생활, 그 어떤 한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그려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떤 시종이 있는데 그 시종은 잘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명령대로 이렇게 행할 뿐이에요. 그렇게 행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오늘 모세 앞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나왔을 때 제자리에 딱 이렇게 위치시켰을 때 성막이라는 모양으로 딱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된 모습을 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결과물을 보고 감사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 인도에 따라서 제작된 어떤 승막을 하나님께 이렇게 동원하는 어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승막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최종 40장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이제 실현된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에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정거계가 있는 지성소 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 말씀은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늘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처소가 또 하늘로 표현되는 어떤 게 있어서 요 말씀은 우리가 다 하늘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새기는데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구절을 발견해서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02편 19절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높은 성소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높은 성소라는 것은 아마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또 땅을 살펴보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지성소, 그것을 이렇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극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물을 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채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정해 주시는 그 정극에,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모든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뭔가 악한 것들로부터 해받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실상이 지성소의 그분의 어떤 임재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빛,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떤 빛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상태, 또 생명의 어떤 떡이 풍성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의 어떤 모든 떡을 이렇게 진솔해서 12결과 열매를 이렇게 충실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 12덩이를 세우고 하는 거는 레위기 24장 8절을 좀 이렇게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분향단이 나오는데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요것도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분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새로운 소음 목적,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의 어떤 소원 목적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빛과 생명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분향단에서의 어떤 죄를 지내는 것이 되겠죠. 그거는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이 분향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향단의 어떤 죄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새로운 어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로운 어떤 소원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분향단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 이렇게 제작된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런 제작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기름이 발라졌을 때 이게 온전한 이제 그 목적대로의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 뭐 일부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물을 다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앞에서의 어떤 그런 헌신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새겨보려면 그것이 이렇게 수행이 되려면 전신이 이렇게 기름으로 온전히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어떤 작업인데, 또 그렇게 구별되는 어떤 것이 되어야지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뭐 집회 중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어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발림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혀요. 근데 우리가 옷 입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는데,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그 직임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는 직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 군인 행세를 하면 그건 누구도 군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자기가 직무를 수행해야지 그 경찰이라는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앞에 우리가 순복되는 것이지, 그 제복을 입지 않으면 그 앞에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집행하고 있는지 사사로운 일을 집행하는지.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거기에도 다 기름을 부어요. 아들과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권위와 그의 어떤 그 성별됨,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권위가 그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치에서 그 일을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어떤 그 자리, 그 사람이 딱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이치, 거기에 자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복을 못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합당한 각자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면모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 분량을 우리가 다 채워가야지 그 직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이치에 이렇게 다 두어서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33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극계라는 것은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뭐 계명 그 계시록 14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정거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전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떡상과 등잔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면 그 일직선상에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에 딱 그 정거계가 있겠죠. 그게 딱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 좌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그 떡상과 등잔대예요.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제자리에 일렬로 쫙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떡상과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을 저는 그 앞에서도 39장을 볼 때도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는 방면과 나올 때의 방면, 들어간 자가 나왔을 때의 모습,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의 어떤 모습과 그 자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원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조성된 걸 가지고 밖으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습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물두멍이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울타리,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데, 그 세마포라는 걸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그게 울타리 안과 밖이 딱 나눠져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과 밖의 어떤 경계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과 분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상과의 어떤 나와의 어떤 그 괴리,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보면 각자가 생각을 해도 그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잠시는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막 이렇게 심령이 좀 막 이렇게 부대낌이 있고 막 그 자리를 좀 떠나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들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포장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번제단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다라는 거는 그 희생제물을 잡는 것과 같이 뭔가 이렇게 막 피가 튀기고 막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또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이렇게 부대낌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물두멍에 이렇게 씻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전도 생활을 하거나, 뭐 물론 세상 생활에 우리가 일상의 어떤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특히 전도 생활을 할 때 희생축을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전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때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수족을 이렇게 씻는 일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가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늘 우리는 그런 어떤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두멍의 어떤 그런 시샘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34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그 해막의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해막을 덮고 있고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그 어떤 그런 감사가 넘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되게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올 금년 그러니까 저작년이죠. 2020년 말로 이제 퇴직을 하고 작년 한 해를 이제 그 오래도록 다녔던 회사를 떠나서 이제 한 1년을 보내봤는데 되게 나올 때는 걱정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의 뭐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 1년 사이에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이 사실은 잘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올 금년에는 좀 더 이렇게 뭐 이거 세상 일이기는 하지만 더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제가 예전에는 뭐 직장생활 뭐 5일을 뭐 출근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꼭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집에서 막 보내도 다 되는데 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많이 볼 시간은 많은데 또 게으러지는 면도 한편은 있어요. 제가 막 이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내면적으로는 참 감사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요즘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여기에 내용대로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그 금기름 붓는집 교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하고도 고민하고 있고 또 형제 장로 형제님께서 뭐 미션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잘 인도하시리라 믿고 우리 2022년도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이 또 한번 이렇게 변모하고 더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나아갈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하고요. 예, 제가 좀 떼우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40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면은 꼭 어떤 거와 같냐면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맞선을 보는 그런 광경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말로만 들었던 어떤 처녀가 자기 앞으로 신랑 될 어떤 남자, 그 남자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꼭 리브가가 이삭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 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삭이 멀리 나와 있었을 때 그 이삭을 만나 가지고 그 기쁨의 광경, 그런 것이 출애굽기에 좀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마주대하고 있는 어떤 그 형상,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어떤 형상, 그런 것을 갖다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주봐 가지고 그 영광을 맛본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달성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것을 갖다 에스겔서 43장에서 명쾌하게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43장 다 찾았으면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에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6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중간 부분인데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니까 그 성전을 본 자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라고 하니까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부끄러워한 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에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해서 성전법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에 보면 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처음에 6절 읽고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러한 신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금방 언급한 그 에스겔서 43장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던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동편으로 떠나는 모습을 딱 그 11장에 가면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으로 우리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음행을 한다든지 더럽혀지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떠났을 그런 짓을 할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고를 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고 그를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 버린 자, 버림을 받은 자들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죠.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인데,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다음 주에 에스겔서 할 것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첫 시간은 시간이 찼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40분에 다시 만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